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말씀이 거룩이고요. 신약에서도 거룩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표현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닮아가는 것이죠. 본을 받는다.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닮아가는 삶도 있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받는다, 닮아간다. 뉘앙스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는 있어요. 좀 더 현실감 있게 생각한다면, 본을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떤 정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어떤 자극을 받아서 하는 측면이 좀 있다면은, 닮아간다라는 얘기는 저 사람과 거의 동일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닮는다라는 것들이, 사실 닮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본받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닮아가는 것까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전 한때 보면은, 예전에 돌아가신 조영교 목사님을 흉내내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하는 말투, 그리고 막 기도하는 그분만의 독특한 음성 그 스타일을 까지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향해서 같이 흉내내듯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닮아가는 건 있죠.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처럼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본받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닮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을 닮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누군가 닮아가는 것,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오로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가장 본이 되고 닮아감의 우선순위는, 최고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미래에 나중에 이러한 분이 나올 건데, 이러한 분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닮은 모습에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 가장 많이 예수님과 닮아있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을 닮았구나, 그 요셉이 원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더 원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원조인 거예요. 미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면은 먼저 와가지고 길을 닦잖아요. 길을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내주는 양반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것처럼, 먼저 태어났지만, 먼저 길을 냈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먼저 태어났지만, 한참 전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은 생애를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후에 태어날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러한 비슷한 형식으로 그런 닮아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본 바탕은, 닮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본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셉은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가 예수다.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실체를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와 그리고 요셉, 이 두 분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인생 속에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닮은 점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오늘 9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 그렇게 한 토막이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봤듯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노년에 얻은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얻은 자식으로서 3절에 써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삐뚤어진 사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 사랑을 자식들한테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아들에게 유난스럽게 더 준 아버지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책임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자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로 태어나셨고요. 그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자로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자꾸 사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계속 그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부모의 그 가정에서 못 견디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탈선하려고 하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 가끔은 들 수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뛰쳐나가려고 할 때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를 드러냄으로써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드러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특히 보면은 함께 양을 칠 때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들을 보면서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들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 입장에서는 고자질한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안 좋은 녀석이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의라는, 공의라는 측면에서 이건 잘못된 행실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죄를 드러낸 것이죠. 자, 그런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나의 죄를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의 행실을 고발했어? 고자질했어? 하면서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인간된 모습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미움으로 갚아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 했거든요. 빛이 오시면은 어둠이 환히 보이시죠.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잖아요. 빛에 의해서 갈라져.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빛이 오시니까 세상에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시라고 했잖아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 땅 오셨을 때 그 진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걸 보고서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죄, 나의 행위를 오히려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악하게 여기면서 더 미워하고 그들은 더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이렇게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이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 무엇이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군가를 고자질하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자질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의 마음가짐은 누군가를 망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자질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런 모습으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가져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에 팔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미움받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은 20에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가게 되어졌죠.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출신 유다에게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죠. 이 사람이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은 20, 은 30은 당대 그런 종들에 대한 몸값이에요. 몸값이 보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팔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형제들이잖아요. 정말 최고 가까운 그러한 지인들이잖아요.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팔렸고 예수님 또한 12 제자 중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적,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이렇게 특히나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배신했어 하면서 많은 사람이 놀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랄 것이 없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나는 팔린 자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야. 그렇게 되어져서 나는 슬퍼, 힘들어, 괴로워, 낙심돼, 절망돼.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어디로 내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을 믿고 너무 우리가 그 어려운 삶에 휘둘리지 말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기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래도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특별히 유별나게 사랑했으니까. 앞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요셉은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일반 노동하는 옷을 입고서 양을 치고 살았다면은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색깔 있는 옷을 더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는 더욱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형들이 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가 만약에 큰 딸을 좋은 옷을 입히고 둘째 딸은 늘 큰 딸이 입었던 것들을 그냥 물려서 입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둘째 딸이 좋아하겠나요? 안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야곱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공평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은 논외로 치고 어찌 됐든 형제들은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처갓집에 대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우리 막내딸인 장내 사모를 엄청 정말 다른 딸들보다 정말 채색 옷을 입힌 것 같이 그렇게 입히며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언니들이 봤었을 때 막내를 시기하고 막내를 막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처가를 지금 내가 띄워준다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런 면들도 있구나. 그래서 꼭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쟤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래 우리 막내 동생이 당신으로서 막내 동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우리에게 더 우리도 다 소중해. 아빠에도 사랑스럽지만 우리도 다 사랑스러운 동생이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은 될 수도 있는 마음인데 그걸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미움으로 키워갔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들은 저는 시기가 엄청난 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인도 할 수 있다고요. 살인. 시기심이 커지면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마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마음. 시기심이 자라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을 팔았고요. 그래서 종이 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죄수가 되어지는 그 깜빵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지. 근데 그 발단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빌라도 총독조차도 그걸 알았어요. 저들이 예수를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예수가 당시에 슈퍼스타예요. 갑자기 막 떠올랐는데 자기들보다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가니까 미워함이, 시기함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저 예수를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으로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삶이 부정되어지고 예수가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블랙홀처럼 빨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발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때로는 교회에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만약에 칭찬하면 그 성도를 보고서 성도가 잘하는 것을 같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딴소리 하죠. 시기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왜 죽었을까? 그냥 우리가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죽여라 하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기하는 마음들은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죽고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도 시기를 하죠. 근데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내가 옹졸한 마음을 품었구나, 죄된 마음을 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내가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셉도 예수님도 30살이라는 나이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나이 30살에 17살에 그때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 종살이와 또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보냈다가 나중에 꿈 해몽을 하면서 그것이 좋게 여겨져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로 공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딱 30세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30세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얘기거든요. 30세 전까지는 뭐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서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대로 하나님이 최초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본 뜻을 다시 발견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만 남고 실제 내용은 없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흔적 그 모양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본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시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을 계속 말씀 속에서 거했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당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 누군가의 설교만을 막 따오고 그것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서 만약에 어떤 정보가 딱 차단되잖아요. 그럼 난감해요. 뭘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비록 다른 분들의, 선배님들의 설교들을 접하면서 계속 하지만 그걸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확립이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치는 세상의 모든 이치와 거의 비슷해요. 바로 예수님도 지난 30여 년 동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비유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새롭게보다는 제대로 된 말씀으로 다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이상한 철학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옛날의 약속을 새롭게 더욱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막 나는 지금부터 막 뭔가 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일찍 때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되게 늦게 또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이미 그때를 맞이했었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표가 나는 방식으로 확대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때를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이다. 기다림의 삶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이분들은 시험을 물리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장군은 아무래도 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우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이쁘장하고 좀 사랑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요셉에게 어떤 나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유혹을 했으나 유혹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웬만하면서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조그만 꼬리치거나 휘둘리고 하면 유혹하면은 대부분 다 넘어가 있는 것이 그래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뭐 객관적일 때는 지금은 그걸 왜 유혹받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지면은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시험부터 당하시는 거예요. 시험부터 당해서 나는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이. 여러분도 만약에 군사 훈련을 받았을 때 첩보원 같은 걸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시험도 받거든요. 잡혔을 때, 적에게 잡혔었을 때 자백을 하라고 자백을 강요받고 정기 고문 당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자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우리 아군의 정보를 다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훈련도 실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게 괴롭혀가지고 훈련받을 때 그래서 자백을 하나 안 하나 어떤 모의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첩보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국정원 같은 데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멘탈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극을 해도 쉽게 몸을 육체를 괴롭혀도 그것에 내가 쉽게 자백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거리를 먼저 보자는 거야. 그 유혹거리,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고 미래적으로 장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죠.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줄 때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1억, 3억 이렇게 준다고 쳐봐요. 근데 그거 받고 그것이 지금 받을 때는 좋아할지 몰라지만 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고 있는 직장이니 뭐니 삶이 다 잃어버려요.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직장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못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적어도 일반 중소 되어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벌 수는 있단 말이죠. 또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돈은 나중에 미래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제대로 된 그런 과정을 밟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액수인데, 지금 5천, 1억, 이런 것, 2억,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니까 그냥 쓱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준 사람도 기록할 것이고, 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계속 불편할 것이고, 별로 받아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순간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압박은 잘 물리치려고 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걸 버티려고 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는 참 미약하다. 누군가가 정말 간지럽히면서 다가와가지고 달콤하게 나를 유혹할 때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핍박에도 우리가 견뎌야 되지만 근데 이런 유혹에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7번째는요,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두 죄수가 있었어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훗날 감옥 안에 두 명이 들어왔어요. 일종의 당시에 공무원들, 두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뭐 술 맡고 떡 맡고 뭔 소리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이들이 이집트도 제사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쨌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들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지고 복직이 되어졌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죄가 인정되어져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는 건 아니신 거 알죠? 예, 혼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좌우에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오른쪽 왼쪽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한쪽 다른 쪽 반대쪽이니까 오른쪽 왼쪽인지는 몰라요. 어느 쪽에 하여튼 한쪽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었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죠. 비방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우리 양단에 항상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먼저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자들이 존재할 때 나부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의 길에 서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집트에도 흉년이 몰아쳤죠. 흉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집트는 요셉을 인해가지고 미리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풍년 기간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놔가지고 많은 족속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었었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셉은 결과적으로 애굽을 구원한 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구원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구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형제들을 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집트로 이사 오게 만들었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고, 거기서 많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인물이 가족과 때로는 지역,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진정한 구원은 아니고 그래도 이러한 작은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한 지역 작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다.
그것도 온 인류이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영혼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가 계속 구원의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요셉처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직장 동료나 수많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자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후에 자기 총리가 되어지고 형제들을 만났었을 때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들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형제들 생각하면 나도 죽이고 싶죠. 가만두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나를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 물론 지금 총리라는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더 넉넉해진 마음은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앙금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나아가서 미래적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이 그러한 미움 시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그건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네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건데 이집트에 가 있을래? 거기서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그럼 요셉이 갈까요?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때로는 억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졸지에 이런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신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갔다면 끝났을 거예요. 삶을 포기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서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런 날들이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봤을 거라는 얘기죠. 고난 중에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깜빵에 갇혀있을 때 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그 하나님이 임해서, 그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봤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났을 때는 형제들이 또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었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함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안심을 했어요. 안심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하느님을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렇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는 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기도한 끝에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결정은 무엇이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나의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 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소망이 절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만약에 배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발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져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과 그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되어졌다면은 여러분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어서 여러분을 어떤 길로 또 이끌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또 소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여러분도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사람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성도들은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진리를 드러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시험, 유혹을 또한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작은 구원자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